주님께서 오늘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월부터 7월이 다 가버렸고 이제는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한 달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8월 한 달을 보장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교학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땅끝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학장은 우리 154 로드맵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좀 위에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로드맵의 원동력의 첫 번째 넘버원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5대 사역을 또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5대 사역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1단계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한 명도 멸망하지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끌어야 된다는 것에서 전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헌신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와 기도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근거해서 공동체 안에서 소재하고 기도할 때 신앙적으로 연합할 때 놀라운 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를 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을 실천하여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5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5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첫 번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교인 숫자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수적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모여서 움직이니까 성령이 임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회학장 교인들의 리더십과 모든 성도의 사랑하는 돌봄에 목회학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지역을 향해 세계를 하는 선교학장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누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상명령 중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땅끝이 어디인가? 어느 선교사 훈련 중에 선교사를 가리키는 교육하는 그 교육 강사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훈련받는 선교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네, 제게 땅끝은 제 장인 어른 댁입니다. 제가 아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했습니다. 땅끝은 지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직 닿지 않는 영혼의 공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한 교회의 미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선교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선교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으며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의 앞에 세우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세우고 싶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은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면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은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평신도 전도자들이 수천 명이 지하철에서 또 시장에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신방 가다 보면 과거에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네. 지금 안 해. 모두가 가교에는 우리 교회 가득 찼다니까 지금 어디 갔냐고 그 사람들이. 과거 소용없습니다.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정말 기도원에도 가서 살다 오고요. 금요 기도원에도 그 해가 넘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많은 그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백화점 화장실에 들어가서 녀석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화장실에까지 가라고. 근데 그 여성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녀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도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누가 하죠? 나 바빠요. 일하러 갑니다. 나 몸도 안 좋아요. 나 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는 머뭇머뭇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선교 사역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선교가 있고 또 하나는 후원 선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장에 나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선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기도로 선교뿐만 아니라 후원적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는요 얼마나 복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재정과 그 재원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할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부를 때 그런 대답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선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다 물어봤더니요, 85%가요, 지인이 초청해서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요,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최고 좋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게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5%가 다 아는 사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 성교하는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요?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보내는 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선교의 확장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써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내가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 밥을 먹기로 했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일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사람 저 사람을 한번 교회에 초청하고 싶다면 초청해야지, 아니면 영영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노트에 오늘 할 일을 다 적어놓고 해야지, 적어놓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자꾸 미뤄져요. 그런 결과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을 줄 때 그 즉시 시작해 머뭇머뭇하는 순간에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쓰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 거예요. 그 물질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수치 실천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알면 지금 해야 돼요. 머뭇머뭇하는 순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전도해 왔다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열심히 했다 이제 멈추니까 또 이렇게 끊임없이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찬양할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해야 되고, 나는 찬양 못하겠다 하면 안 돼. 나는 기도 못하겠다 하면 안 돼. 아유, 나는 예배 못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앞장서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넓어지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호사 로드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설교하면 제가 150페이지 정도 완전히 책자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와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1호사 로드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합니다. 다 이론적으로도 말을 했고 말씀으로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일, 우리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일, 또 우리 말씀 사역,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 또 우리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제 숫자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과 목회의 부흥 확장과 선교의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AI에다가 내가 AI에다가 AI 요즘 많이 붙잖아요. AI가 지금 비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양교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AI가 다 알고 있어. 이제 나중에 기계에 대한 내가 AI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됐지만 나는 AI를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늘 어깨 너머로 많이 보면서 아, AI가 참 무섭구나. AI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지식을 쌓고 다 저장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0.1초 사이에 다 얘기해 주고 얼마나 무섭은지. AI가 걔가 엄보경 목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엄봉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 엄봉형이 누구냐 그러면 걔가 딱 얘기해. 물론 거기 여러분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잘 쳐야지 답을 하지만 그냥 물어보면 잘 안 되겠지만 저분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몇 그런 걸 다 쳐야지 정확하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무서운 세상. 야, 내 그거 보고 느낀 게 이제는 참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복음을 안 전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다 뺏기겠구나. 정말 하나님도 멀어지겠구나.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요즘요. 대형 교회나 주일학교 몇 명인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배우지를 못해요.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을 찬양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나중에 커서. 여러분, 손자들이 최소한 1년에 몇 번씩 와서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봐야 되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손잡고 와서 다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아들들도 막 당상한 아들이든 뭐 어떤 아들이 딸이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부모가 성찬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속으로 믿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성장하는 것이 스스로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만을 위해서 이제 세상과의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정말 그들 일하러 갈 때 일하고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찬양의 시간을 놓치지 말도록 우리 마지막에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할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자꾸 재산 밀려라 들지 말고요. 뭔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필리핀 큰 교회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거기에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다른 교회 다 가는 자녀들이 다 엄마 교회, 할머니 교회 다 온답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데 무조건 다 온대. 그게 전통이랍니다. 시골에 가지고 다 시골에 가서 그 아버지 교회가 예배드리고 할머니 교회 가지 작자 안 돼. 뭘 처음에는 멀리 사게 각자 생활하는데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은 무조건 다 온답니다.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미리 익스큐스 한다면 그 목사님 나는 이번에 어버이날 엄마 교회 가니까 그런지 알라고 자요. 그 목사님 반대 안 해요. 다 온대. 야, 내 그거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자녀를 다 해내다 뿔뿔이 했더니까 엄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참기 좋은 거는 좀 필리핀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번 8월 10일 날 우리 찬양 우리 예배에 찬양제를 드릴 때 모두가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물도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카스트라도 많이 준비해갖고 오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다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선물도 잘 준비해놨습니다. 와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와도 유치원생이 와도 선물 받으면 기뻐할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에서 최대한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셔서 또 이로사 로드맵을 마지막까지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주신 지성 명령을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까지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한께 이로사 로드맵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8장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정한 죄지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정금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전하리라 그가리는 예루에서 오신 것이 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하세 내 마음은 찬송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라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고 아버지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말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 10일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람을 초청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불러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큰 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 예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의 떡과 잔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몸과 피를 생각함으로 저들을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의 치유함을 받는 그런 성찬식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8월 10일 행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2주에 가까이 남은 우리 아버지 행사를 우리가 준비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자 대상자들의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사람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영광이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숫자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저희 찬양을 통해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나눈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